네, 8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지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아멘. 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정복과 그 이후에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미디안 족속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요. 미디안 족속 이외에도 많은 족속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미디안 족속을 길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미디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발람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에 빠뜨렸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족속들을 치라고 명하셨고 그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미디안을 응징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러 가는 것이죠.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뽑아서 12,000명의 군대가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1000명씩을 뽑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전체가 전에 부올에서
음란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음란에 빠졌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음란에 빠졌었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일을 참여하는 심정으로 이 전쟁에 모두 참전하라고 모든 지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미디안 족속의 전체 숫자에 비교할 때 1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4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워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이스라엘 쪽의 군대에서는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전쟁에서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허수아비였다는 거죠. 허수아비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했던 역할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허수아비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허수아비,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허수아비를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제 똑똑한 참새들은 이 허수아비도 우습게 알거든요. 그런데 그 허수아비 때문에 감히 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또 멍청한 새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허수아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허수아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미디안 족속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입니다. 저 강력한 그 미디안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구나. 이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치르게 되는 모든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기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전쟁 같습니다.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아요. 전쟁이라는 게 심리전도 있고 또 백병전도 있고 다양한 전쟁이 있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터전에서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전쟁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왜 옛날에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에서는 부러우면 지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부러울 수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부러울 수 있죠. 자,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요, 두려우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의 근거를 확신하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처하게 될, 만나게 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치르게 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멋진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남자만 죽이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남자만 죽이고 여자들은 다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한바탕 야단을 맞고 잘못된 것을 그들이 고치게 돼요. 남자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여야 하는데 여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듣지만 그것이 클리어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honest mistake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알면서도 저지르는 범죄가 반복이 되면 하나님께 크게 야단 맞을 것입니다. 근데 잘해보려고 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실수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honest mistake이 있다 그러면 내가 뜻하지 않은 잘못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신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시 하루를 시작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였고 그 실수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교정해 주시고 고쳐 주실 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고쳐 나가는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시면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